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4절을 보세요. 마귀는 전투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는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예수 믿기까지 이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생하셨지 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생하십니까? 그죠? 예. 신일교회 제자훈련 소감문을 읽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집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던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던 사람,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막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개척교회 이제 나가면서 그 개척교회 이제 사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수양회를 가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사정을 한 거예요.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 남자들 의리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싫고 그래도 운전하는 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지. 내가 운전은 베테랑이잖아. 이런 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수양에 가서 깨진 거예요. 수양에서 깨져갖고 그가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쭉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세계 선교하는 사람. 지금 막 아프리카, 저기 남미 이런 데 막 선교하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기업하는데 기업하면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또 때로는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이런 사람을 바뀌어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예수 믿는 아내가 그렇게 꼴 보기 싫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니겠습니까? 저만 봐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참 복잡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간증의 내용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 행복축제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작은 교회 바자회가 있어서 위로하러 가던 중에 연세중앙교회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연세중앙교회 앞에서 또 그 못 가서 또 한참 가서 여러 군데에서 진을 쳐놓고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노란 띠를 메고. 근데 어제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비도 희끗희끗 날리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 기도 많이 하니까 막 전도하는 거기에는 불이 막 떨어집니까? 스파크가 막 일어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막 예수를 영접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씩 지나가고 냉랭하고 또 이 전도지도 안 받고 다 그렇죠. 제가 그 모습을 싹 지나가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전도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전도할 때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깨달음이 탁 왔어요. 그래서 전도는 쉬지 말아야지. 전도는 쉬지 말아야지.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전도하는 그 교회, 전도하는 그 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를 쉬지 않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복음이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보배, 보석을 질그릇에 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석, 그것을 질그릇에 담겠습니까? 보석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보석은 보석함에다 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석을 누가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다가 누가 담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 봐도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질그릇의 특징, 우리가 질그릇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8절 9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의 특징.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다르죠. 그때는 정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매 맞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왕궁에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담지 않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16절에는 이 질그릇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이 질그릇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사람. 이 겉사람의 특징, 겉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딱 요약해 갖고 영상으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주영이처럼 라헬처럼 그렇게 올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저렇게 아주 얼마나 싱싱합니까,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렇게 늙어요.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 이쪽에 계시면 누가 그랬다 그래요?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어떤 코스를 하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랬대. 어이,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예. 자기는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예. 한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 풀의 꽃과 같대요. 아침 안개와 같대요.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강에 흐르는,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강은 쫙 흘러서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 시대는 오고 또 한 시대는 오지만 수 없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뒤름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육자들한테 전화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겨쌈을 당해요, 그죠? 예? 전화하는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엇 때문에? 생명 살리려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니까. 직무유기하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은 무엇을 말해주면 사도 바울의 그 핍박, 고통, 그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창으로 맞고, 태창이 뭔지 아시죠? 예, 끝에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예수 부인하면 이런 거 안 생겨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렇고, 그리고 워낙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 되냐고요.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렇게 일부러 질그릇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거는 과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일을 고사하고 날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날마다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날마다 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제가 자부하건대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교인들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이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 그죠? 꺼져가는 등불 같고, 그죠? 그러한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뭐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제가 이 겉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많이 느껴요. 저보다 이제 연장자이신 분들은 이미 다 느끼고 계실 줄로 알아요. 뭐 예전 같지 않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이게 깜빡깜빡하고, 여기다 놓고 바로 여기다, 분명히 내가 여기다 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찾고 있어요? 누가 알려주는 거야 여기 있다고? 오늘도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뭐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바보가, 어떨 때는 바보 같아. 내가 바보 같아.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 총명하시죠? 이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세상에서도 증거가 되었어요. 몇 가지 증명을 해드리면, 와트가 끓는 물 주전자를 보면서 거기에서 뭐를 발견해요? 증기기관차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나무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꾼 거예요. 하늘을 나는 꿈.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비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소중한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는 태어난다고 한단다.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 세상에서 이제 죽어. 그걸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태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고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얼마지? 아,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뭐 여기 먹을 것도 있지요. 따뜻하지요. 사랑받지요. 보호받지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나는 여기서 나가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 자궁에서 나와서 딱 이 땅에 태어나면 어때요? 사랑스러운 엄마가 자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고, 이 넓은 세상에서 너무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면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딱 들으면 죽음의 위협에 딱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좋아. 마치 태아가 엄마 그 자궁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집, 우리가 갈 그 집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